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정말로 그 고백이 어떤 의미로서 고백하는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그 고백으로 고백하는지를 알고 하는 고백과 그냥 줄 외듯이 주기도문 하듯이 그냥 주술하듯이 하는 그런 고백이라면은 별 그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든지 예수님만 알면 됐지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식을 기초하여서 고백하면서 그분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는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한국교회에서는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 육체체자를 쓰기보다는 삼위일영, 영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주거나 아니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해서 삼위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위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 정부 안에서 공존해야지 정부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은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 각각의 위격을 각각의 신격을 가지신 분들이 영 안에서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는 그분은 말씀님으로 계시면서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신 하나님, 이 삼위는 각각의 위격을 가지셨지만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기를,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기를,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그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죠.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 계획인데, 그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셔서 반드시 그 계획대로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경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딱 왔다. 그걸 갖다가 섭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회를 주실 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기본 고백인데, 주는 할 때에 그 주는, 주인님은 이런 표현이고, 그 주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얘기거든요. 만물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만물의 주인이 되셨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라고 의논이 되셨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누구를 통하여서 창조하시느냐? 요 말씀님을 통하여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말씀님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세우셨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말씀님이신 그분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으신 분이 말씀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분을 위하여서 지어졌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는 할 때에 단순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면서 또한 내가 섬기시는 주인님이시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주는 할 때 그 주는 만유의 주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목적에 따라 살고자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럼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놓으시려고 사람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왕국의 기초를 놓으시려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왕국 건설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기초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신학이 시작되지만은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님이신 이분이 사람으로 오시기로 돼 있고 그 사람으로 오셔서 그 왕국의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에게 주시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을 때에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가 비록 사람으로 와서 죽지만은 아버지께서는 나를 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성신님을 통해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는 자들도 역시 생명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시작되기 전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 자, 1절 2절 보십시다. 디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종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개혁은 이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영어 표현은 before the world began 돼 있어가지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약속하신 약속은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으로 죽으시면은 그 순종으로 죽으신 그 말씀님을 살리시기로 하신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으로 죽으신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고 죽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계획을 시작하신 분이 이제 이 말씀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님을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말씀님이신 분이 먼저 나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여자의 씨, 곧 사람의 씨, 아담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야곱의 씨, 다윗의 씨,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이제 왕국 건설의 기초를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또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성신님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신님께서 오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받고 막 방을 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막 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설명을 하는 것이, 이러한 일은 우리가 대낮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요엘서에 기록한 대로 말세에 내가 내 남중과 여종들에게 이제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그 2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근데 개역 성경은 조금 이제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그런 뉘앙스를 많이 살리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성신님의 약속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고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 아버지께 받아서, 성신님의 약속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할 때에 이제 성신님의 그 역사로서 그분이 부어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2장 베드로가 이제 쭉 얘기하면서요. 2장 1절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건 홀리고스트입니다. 성령이 이제 성신님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할 때에 이제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때는 대문자 스피릿이 그냥 영이에요. Tongues as the Spirit gave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앞에는 성신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아니라 앞에는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할 때는 홀리고스트고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때는 대문자지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면서 1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 때 그 영이 대문자 스피릿이죠. My spirit. 그러니까 아까 2장 4절에서 스피릿이 요엘서에 기록된 스피릿, 대문자 영이죠. 이 생명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서 너에게 이렇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에 의해서 성신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이 양을 부어주신다. 이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또 요한 1서 2장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죽으신 것과 같은 죽음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걸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대속을 통하여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세주다라고 할 때 구세주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신 주인이시다 이런 거잖아요. 구세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우리말로는 구세주인데 주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에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은 주는 할 때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의 구세주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활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예수님과 연합되겠다라는 그 고백이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이름은 말씀님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인류는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또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순종으로 죽으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으니 그분과 같은 삶을 나도 연합되어서 살겠습니다. 그것은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우리 6장 5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으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죽으신 것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고백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이 연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리실 때에 성신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신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는 자들에게는 이제 살리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누구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자라면 예수가 창조주이신 주인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이제 그분과 같이 연합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할 수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하실 것처럼 나도 그분과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이제 그 베프티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을 해서 그 왕국이 건설이 되어지면은 보통 우리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칠 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때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도 역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은 영원한 그 천국의 기초를 놓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의 기초를 이제 놓으시는 그 공생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현 세상에서 영원한 그 왕국을 딱 건설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왕국이 완전히 건설되어지면은 그 영원한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딱 바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이 땅에서 이 현 세상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현 세상에서 그분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께서 그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 날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질 때에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왕국을 딱 바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표현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여기 다시 살아 이 표현은 킹제임스에서는 그냥 일어난다 이 표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신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교리적으로 할 것이냐, 신학적으로 할 것이냐, 성경적으로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님으로 계시고 삼위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동등되신 분으로서 수평적인 관계지만은 마지막 때 그분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모든 만물을 바칠 때가 온다. 그 계획 속에서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창조주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얘기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인간의 지식으로나 깨달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의 고백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구나. 나는 참 바울에서 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베드로만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아니고 시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에 베드로 반석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어떤 것이 반석이냐?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신앙 그 고백이 이제 교회를 더
흔들리 씌우는 아주 반석과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자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 인생의 삶을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님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면서 자기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겠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베드로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교회를 씌우는 반석과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자가 복 있는 자다. 단순하게 시몬이 복 있는 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반석이라는 그런 그 예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석이라. 그러면 누가 그 예명, 베드로라는 예명을 갖고 있는 자냐?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겠으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교회에 동참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는 누구라도 예명으로 베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명으로. 반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반석.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고백,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명을 베드로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는 그 고백. 그러니까 누구라도 크리스찬은 베드로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베드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반석이 되어지는 고백.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되고 그 왕국을 세우는 반석이 되는 그 고백이 베드로 고백이거든요. 시몬 그냥 그 사람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고 누구라도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라도 베드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인생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지키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교인이고 그런 자들은 영생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느냐? 베드로 고백. 자기가 베드로고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늘 마음에 품고 있으셔서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첫 창조주. 그러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것은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 왕국이 건설되어졌을 때는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 그 왕국을 딱 이렇게 바칠 때가 온다. 그러니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구나. 이걸 알아보고 그분 앞에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연합된 삶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실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리얼 크리스찬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나 형제나 처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냉정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모멸찬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그 목사님들 강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 방법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최고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어떻게 주시느냐? 생명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사랑은 큰 생명 주는 거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 God is love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일반적인 그 러브가 아니라 그 러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하는 사랑, 그걸 갖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그 13장에서는 찰리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브 안에 담겨져 있는 찰리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에게나 또는 친구에게나 또 목사가 교인에게나 베푸는 최고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하신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은 곧 사랑 안에 품고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하신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것은 이미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기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생명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해 주신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이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진실로 우리 이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그 뜻과 의미를 늘 아시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모르고 하는 것과 뜻을 알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어떤 뜻으로 고백하는 고백인가를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을